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정말 아기 예수의 오심을 정말 기대하시고 정말 소망으로 정말 기대로 가득 찬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통합으로는 395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찬송가 88장 통합으로도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화파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
혹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나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주의 전을 향하고 주를 바라보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힘과 주님의 위로를 이 시간 빌고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편에 서셔서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바라보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띄워주시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싸우시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연속적인 계시의 맥락에서 본 단락을 위치시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헤롯의 의문,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한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냄, 계시하심, 그리고 또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또 한 번 드러내시고 그 다음 내일에 나올 변화산 사건을 통해 또다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드러내는 이런 일련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문맥에서 누가복음은 오늘 그 단락의 마지막 부분에 명시적이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이 이런 분인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오늘 단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사역의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누가는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도 기도하셨고 열두 사도를 뽑을 때도 기도하셨고 그리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또 내일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그런 영광스러운 계시를 보여주실 때도 기도하십니다. 십자가를 앞두고도 또 기도하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전도 여행 후 그들과 조용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뒤따라오는 무리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없었고 이제는 오병이어 사건 후에 제자들을 이끌고 한적한 곳에 머무십니다. 그렇게 시간을 내서 기도도 하시고 아마도 예수님의 기도와 이어지는 그의 기독론적인 질문, 즉 예수가 누구냐라는 그 질문,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그런 질문들이 아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전도 여행과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많은 경험을 하였고 아마도 무척 흥분해 있었을 것입니다. 와, 우리 예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정말 슈퍼스타구나, 그런 아마 흥분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난 기적 때문에 예수님이 정작 가르치려고 하셨던 것을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나 예언자나 병 고치는 사람, 아니면 능력이 뛰어난 선생님, 아니면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혁명가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로 사람들의 생각은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예수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 그렇게 사람들의 인식에 강력하게 박힌 것은 이렇게 어필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식의 전환이 쉽게 일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온 대답은 예언자다, 선지자다, 이런 얘기만 나온 거죠. 그렇게 보면 죄송합니다. 앞에 나왔던 그런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렇게 비해서 보면 아무리 많고 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씨가 뿌려지더라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지 않으면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병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나가서 그 능력과 권위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인식은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은 그런 것을 볼 때 참 우리가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는 것이 그 마음밭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적인 인물로 보는 것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맥에서 예수님은 좀 더 왕적인 인물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묘사가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사람들은 제자들도 이러한 이해가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고백을 하죠. 마태복음에서는 그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시는 예수님이 생략됩니다. 이는 누가복음은 오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직분이 그 정체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누가는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예수님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통치는 죽음과 부활이라는 아무도 기대하지도 않은 평범하지도 않은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정치적 해방을 가져오는 메시아로서가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고난받는 종인 메시아로서 그 사역을 완수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임을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 정체성에 근거한 예수의 사역을, 그 완성을 이해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임을 너희들이 믿고 안다면, 알고 믿는다면, 그리고 그 정체성의 근거에서 내가 죽음에 이르고 부활해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야 할 것들을 너희들이 이해한다면 그 다음에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기독론적인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이러한 계시는 필연적으로 제자도를 수반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우리는 제자로서 삶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식하게 되면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제자로서의 삶이 수반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자로서의 삶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뜻은 단순히 어려움을 견딘다, 희생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사형 집행에 라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사형 집행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순종하며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그 뒤에 십자가를 진다라는 뜻과 이 죽음이라는 것이 밀접하게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절에서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계획과 방법과 뜻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을 순종하고,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주와 주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지키는 자가 바로 제자다. 바로 그렇게 지키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인식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참 여러분들 하루를 살아가실 텐데요. 또 열심히 살아가실 텐데요.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스스로 좀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대답이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오라는 베드로의 대답과 일치하신다면 정말 그 대답과 그 대답에 합당하신 삶, 즉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을 오늘 하루 사시기를, 정말 그렇게 해서 정말로 참 생명을 누리시기를, 그렇게 해서 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시기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인식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자신을 부인하는 일인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경쟁적이고 정말 성공만을 부르짖는 이 세상에서는 나 자신을 부인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계획과 방법과 욕심과 우리의 뜻과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을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한 사모함과 그 갈급함을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데 정말로 그 죽음을 각오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정말 담대함을 주셔야 하나님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고 정말 그 말씀을 따르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제자로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일어나는 일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을 민감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민감케 해 주시옵소서. 예민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그런 귀한 하루가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